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살았던 고향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2년 전에 고향은 아니지만 신혼 때 살고 있었던 성수동 집을 그 근처에를 지나다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곳을 다시 이제 가보니까 아주 감회가 이렇게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우리가 예전에 야곱의 스토리 아시나요? 형 에서의 그 화를 에서가 사실 야곱이 형 에서를 많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도 뺏고 또 축복권도 가져가는 그러한 정말 형을 속여서 모든 것을 형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이 야곱 때문에 형 에서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못 죽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 야곱은 어머니 또 리브가가 또 권유를 또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엄마의 고향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또 하죠. 결혼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들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각각 7년씩 14년을 일을 하고요. 또 외삼촌을 위하여 또 6년을 일을 하면서 총 20년을 외삼촌을 위하여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외삼촌은 이 야곱도 형을 속였지만 외삼촌은 더욱 야곱보다 이렇게 수준이 더 높은 그러한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야곱의 임금을 속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10번이나 이게 속였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속임을 이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향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였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은 이제 아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이제 몰래
사실 가겠다고 하면 그동안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고 있잖아요. 절대로 보내지 않을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삼촌이 털을 깎는 그 시가 돼서 양털을 깎을 때는 좀 멀리 한 3일 길이 되어지는 곳으로 가서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러한 시기에 외삼촌이 잠깐 그렇게 자리를 뜬 사이에 이제 야곱이 밤에 몰래 이렇게 도망을 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과 그리고 지금 지금 외삼촌 집이 있는 그 밧단 아람은 800km라는 아주 먼 거리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여정이 상당히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형을 만나면 이 야곱은 곧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도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야곱은 그것을 잘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종종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밧단 아람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창세기 31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에게 자기의 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또 고향을 떠나올 때요,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베델 기억하십니까? 떠나는 여정 속에서 잠깐 돌베개를 하고서 이제 잠을 청하고 밤을 새울 때에 하나님의 층계가, 사달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층계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 위아래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환상, 그런 꿈을 봤던 곳이 바로 베델이고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거기다 이제 칭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오도록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약속을 해주셨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약속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밧단 아람으로 이제 떠나는 20년 전에 떠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냥 돌아오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야곱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굳은 또 신실하신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 또 많은 일들을 또 겪기도 하지만 이 야곱에 있어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를 향한 이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자꾸 흔들리는가,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그러한 꾀를 쓰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죠. 믿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믿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면서 많이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고요, 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자꾸 이렇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갔죠. 그냥 몸만 갔어요. 혈혈단신, 정말 몸만 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20년 동안 외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정말 그 라반에게 많은 속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너희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사실 야곱도 자손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엄청난 복을 많이 얻게 됩니다. 많은 식구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이 생겼습니다.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 야곱이 머물렀던 그 라반의 집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재산이 이 야곱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로 하나님이 놀라운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물론 야곱처럼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부유함은요, 어떤 그 경제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소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돈이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소유가 되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미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보이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참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목회자이다 보니까 사실 세상의 그 돈으로서의 이 부유함은 내세울 것이 없고 오히려 많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감동이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또 제가 이제 설교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 속에서도, 그리고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함께 또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감동해하고 감격해하는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상당히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믿음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을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있지만 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에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부름꾼들을 보내가지고요, 에서의 마음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에게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야곱이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서가 혹시 그동안 이제 전에는 계속 좀 속임을 당했잖아요. 장자권도 야곱이 빼앗았고 또 축복권도 빼앗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이 에서로서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온다라고 그러면 혹시 지금 있는 나의 재산을 이렇게 또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산이 참 많이 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간 것이 형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형과 상관없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최대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심부름꾼들을 먼저 이제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묻혀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이제 경계심을 이렇게 사그라뜨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서를 만나고 심부름꾼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인데요.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하들 400명을 데리고 이 주인 바로 야곱을 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 많은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생겼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보다 이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약속했으면서도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항변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을 우리가 직면을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아픔들,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현실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땅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의 영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편으로서 최선의 것으로 해주실 것들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들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밀어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훨씬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고요,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또 우리가 받을 징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게 108배 이래가지고 정말 내가 108번을 막 절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내가 막 애써서 무슨 고통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안에 열반 어쨌든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저희 지방에서 어떤 일을 좀 맡아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의 항공권을 이렇게 끊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항공권을 지방에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항공권이었는데, 이분이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결제된 거 맞아요? 결제됐어요. 본인이 안 내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연세가 좀 드신 분이거든요. 결제된 거 맞아요. 좌석 배치 다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게 없으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공항에 갔는데 또 돌아오게 될까봐 이런 또 염려가 있기도 한 것이겠죠.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다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더 부족해서 내가 좀 더 채워야 될 게 없어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았다. 이 사실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혹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냥 너가 누려라, 내가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 형을 위해 선물로 줄 재산들이
8종류의 짐승들 550마리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것은 개인 간의 선물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선물은 될지언정 개인 간의 선물 이렇게까지는 안 주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선물을 지금 형 에서를 위하여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형에게 혹시 당할 그런 해코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 이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태도는요 정말 형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떤 뇌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혹은 대가, 어떤 것을 해줬기 때문에 주는 대가, 이런 것으로 우리는 많이 선물을 주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선물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셨고 정말로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달란트 그 1만 달란트 탕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 사실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죠? 5억 정도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예, 어쨌든 많습니다. 1달란트가 5억이야. 오늘 우리의 시세로 봤을 때. 근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사실 100데나리온도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정도. 근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향해서 너 왜 안 갚아? 자기는 얼마 탕감을 받았어요? 예, 10,000달란트, 5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5조 원을. 그런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향하여서 너 왜 안 갚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1만 달란트 이상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잘 감각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또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동안 경험, 이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냥 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용을 읽으면서 이 사람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예. 누군가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하거나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묵상을 하고 어떻게 보복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주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가고 또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자꾸 알아가면 정말 내가 좀 부끄러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넉넉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사실은 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 모든 갈등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잔머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의 해결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의 수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가면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더 커집니다. 갈등이 눈덩이처럼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의 수준이,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기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엄청난 폭넓은 그 수준을까지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어둠 속에서, 또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정말 힘겨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쩔쩔맬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것 같지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담을 다 허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로 오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지만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인은, 다른 사람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해가 돼요. 현실의 모습을 보면 참 잘 얘기한 거예요. 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타인은, 다른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정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올 때에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저러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있는데 쉬를 했어요. 쉬를 했으면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좀. 근데 어린아이가 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막 재밌다고 첨벙첨벙대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실제로 있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이를 막 혼내고 이러는 게 아니죠. 잘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너는 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아이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좀 잘하기를 또 기다려주고 또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 아빠는 아이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너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엄마 아빠라고는 수준이 있어서 그래요. 넉넉함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용납하는 그 수준이 같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혹시 그러한 사실을 내 안에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부어주셨어요.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그 수전이 이렇게 꼬여 있을 때에, 지난주 목회자 코너에 보면 수전이 물은 공급이 되어지지만 이 물 보내는 이 호스, 수전이 꼬여 있으면 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풍성해요. 그러나 우리가 꼬여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또 돌아보고 우리 안에 어떤 영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걸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걸 제거해야지 이러면 더 힘들어요. 그냥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아름다운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